자, 오늘 22화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량 아내의 자랑. 이단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접근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 있습니다. 방식이 여러분 뭘까요? 방식이 뭔가 하면 대체로 기성교회에 대한 여러 비판거리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실수나 작은 부분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풀려서 느리거나 또 아니면 공격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신들이 우월하고 바르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뭔가 부족하고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자랑거리를 많이 늘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게 이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언제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우월하고 바른 진리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바로 미혹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2과는요, 바로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자랑에 관한, 무엇 때문에 이 자랑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가를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보았을 때 바울에게 있는 어떤 약한 부분, 치명적인 그 부분을 지금요 공격하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자기들을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바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바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의 일종의 변증입니다. 변증. 무슨 변증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과 사도 간의 이 관계를 바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실체를 지금 이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이 자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종의 바로 배경이고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깊은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일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을 자랑했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법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인들은 그들의 부유함과 힘을 자랑하고 영국인들은 신사도를, 프랑스인들은 예술을, 일본인들은 기술과 경제를, 이스라엘인들은 혈통과 선민사상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은 자랑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데 자랑과 관련하여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앞에 나옵니다. 잠언 27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핵심이 뭘까요? 요약하여 핵심을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자랑은 네 스스로는 하지 말고 누가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성인이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말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참 저분이 너무너무 참 여러 가지 좋은 참 훌륭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발불출이죠, 그렇죠? 근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손자, 손녀 자랑도 뭐하고 해라 그럽니까? 돈 내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자랑도 돈 내놓고 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듣기 싫은지 돈 내놓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자랑하거나 칭찬해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성경 구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맹이나 부나 지혜로움이라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그럼 뭘 자랑해라 그럽니까? 뭘 자랑해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여러분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의미를 가집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이 권력도 있고요.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인가 하면 다름 아닌 구약 성경 보시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그 인생 철학에 관한 성경적인 안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추구하고 붙잡고 달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앞에 읽었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가 뭔가 하면 그 어떤 것인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뭐 할 때 그때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17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있습니까? 또 내가 가진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뭡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수 이상은 자랑하지를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 서신 읽어보면 성경의 그 바울 서신 하나하나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문벌도 있지를요, 학벌도 있지를요, 그리고 또 뭐 혈통뿐만이 아니고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고 내세울 수 있고, 그렇지 주님 안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혈통과 문벌과 학식 등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자격 없는 사도로 몰아세우면서 그의 사도성마저 의심함으로 그의 선교 전체를 무효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뭐냐?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거는요, 그 다음 3번 문제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바울이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게 아니고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격,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외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격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미 이걸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할 때에 이미 다 상세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미 설명을 여러 번 제가 드렸거든요. 이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이 12사도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12사도하고 예수님이 12사도하고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바울의 이 차이가 뭔가 하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하고 뭡니까? 직접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같이 숙식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행하시는 것을 뭡니까? 직접 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적인 정통성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고 우리도 제자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요. 우리도 사도, 넓은 의미에서 사도이기는 하지만 12사도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듣고 배웠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뭡니까?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가르침이 그게 바르냐, 바른 교회냐, 이걸 늘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는가 하면요,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어떤 진리의 그 체계화된 고객이 뭡니까? 그
그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가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성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디서 밝히는 거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육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를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복음들은, 바울의 복음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뭐 공부를 해서 나왔나?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가르침을 자기가 스스로 뭐 노력하고 수련해서 깨달은 것인가? 어쨌든 사도적인 12제자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뭔가 하면 바울 복음의 기원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써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가 사실 있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튜빙겐 대학교에서,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냈는데 세계적인 바로 여러분 논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럼 도대체 자기가 가르친 전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을 육신으로 있을 때 안 만났는데 그럼 지 머리에서 나왔냐? 스스로 깨달았느냐? 이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합니까? 회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해요. 이게. 왜 회심한 얘기를 자꾸 할까요? 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12제자처럼 만나고 배운 적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막 선봉장이 되어서 막 가는데, 가다가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눈도 빛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눈을, 바로 아내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뭡니까?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뭡니까?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로 불렀는데 특별히 12제자와는 다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육체대로는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과,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역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하신 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지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이 있었던 12사도가 있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인데, 그 사도들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나는 뭐 추천서를 받았다 이러면서 추천서를, 사실은 추천서가 지가 스스로 쓴 자천서죠.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이런 추천서를 받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런 추천서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뭡니까? 이미 변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을 늘 공격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종의 뭡니까? 거짓 사도 내지는 뭡니까? 거짓 선생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건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이간시키고
바울로 하여금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은 뭘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추천서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통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바울 그 사람 뭡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런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런 잘 썼는데 편지는 대단했는데 진짜 만나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쟤보다 더 못생겼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요. 외모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격하고 바울과 교인들은 뭡니까?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예를 뭔가 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3번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왜소하고 못생긴 바울이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보통에 머리털로 별도 없고 다리는 구부러졌으며 눈은 크고 코는 길었다고 전합니다. 상상해 보면 외모가 볼품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의 사진이 안 남아있어요. 고대니까 사진이 남아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상상을 많이 해요. 바울이 좀 사진을 좀 남겨놓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왜 사진을 안 남겼을까? 이 사람은 너무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너무너무 위대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입국 안 시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국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말입니다. 숭배를 하고 모세 죽고 나서 말입니다. 무덤에 가서 울고 불고 거의 완전 우상시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에 입국 안 시키고 심지어는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에 뭘 감추셨습니까? 무덤을 감추신 거예요. 무덤을 모세가 어디 있는지를 또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도 사진 한 장만 남겨놓은 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바울 사진 걸어놓고 바울 서신 공부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할 수 있을 것이 있지도 않았겠느냐 생각이 돼요. 어쨌든 없어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 이 요스푸스의 이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는 보통 키인데 머리털은요 다 빠져 대머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리는 구부러져 있고 눈은 크고 코는 길었다.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쟤보다도 훨씬 못생겼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외적인 육체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사도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모로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선생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선생이 인정해 주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선생이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 바울이 뭡니까? 저들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는요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게 아니고 바울의 조건을 갖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거짓 선생, 거짓 사도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팽간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까지 믿음이 쌓아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사도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지들 못해 이러면서 자격을 논하면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게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로 내가 너희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할 내용이 있어서 많이 책망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글을 이렇게 대하고 나서는 편지를 대할 때는 막 굉장히 엄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글은 굉장히 능했는데 말도 시원찮고 생긴 꼴도 영 시원찮고 뭡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책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책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변증을 하고 있거든요. 변증을 하고 있는데 그 변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도는 교회가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렵죠. 사도는 교회가 세운 직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교회가 바울을요 당신 사도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무슨 자격을 주고 그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고 공부했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늘 뭘 얘기합니까? 편지니까 이 편지는 누가 쓴다?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 발신자는요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설명하면서 나 사도된 바울인데 사도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세되는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두 번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걸 바울 서신 모든 서신을 대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은 사도는요 교회가 무슨 인정하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기로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받아들이거나 또 거부하거나 이럴 것이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사도다 아니다라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람을 사도되게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사도되게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인데 이 계시를 따라서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 계시를 전하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뭔가 하면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이방인을 위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변증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변증이 왜 중요할까요? 이 변증이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건 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자칭 자기들은 참 사도 그러니까 참 선생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요. 잘못하면 우리들도 거짓으로 말입니다. 그 거짓을 이기려고 거짓으로 막 대항을 하게 되면 이기는 걸까요? 지는 것일까요? 져요. 이러면요. 집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요. 사실 안에서 여러분 변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뭐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거짓으로 나를 막 모함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막 나도 그 사람 이기려고 막 거짓으로 이렇게 대항을 하고 이러면 집니다. 여러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팩트를 사실 자체를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잖아요.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논쟁을 하거나 막 싸움을 하잖아. 여러분 요즘요. 뭐 하도 막 그냥 보기도 싫어서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국회 얘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청문회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뭐 청문회하고 얘기하는 건 보세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 거 싶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거기 맞는 걸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혀 없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나 싸우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요. 싸움의 출발, 논쟁의 출발은 A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출발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뭘로 얘기합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 얘기 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참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바울도요, 막 거짓된 것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다 변증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팩트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이 막 이야기되고 있고 막 떠돌아다니고 이럴 때는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언제나 도대체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늘 파악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대항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팩트, 사실을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집니다, 여러분요. 이 바울이 여러분 탁월한 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요.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보고 무슨 사도성이 있느냐, 예수님과 직접 만난 게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도된 것은 무슨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일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증을 주고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로 사도인가 아닌가 이게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가름 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뭡니까?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로부터 말입니다. 이런 그 변증적인 사고방식들을요,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난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 늘 찾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요즘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어제 오늘 뉴스 들어보면 지금 앞으로요, 아마 대혼란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요.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올 말이 뭡니까? 딥페이크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페이크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요즘 이 AI를 통해 가지고 기술이요, 얼마나 좋은지 몇 분 안에 여러분 없는 것도요, 기가 막히게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딥페이크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차려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어떤 사실하는 것들을 왜곡시켜가지고 막 퍼뜨리고 이것도 위험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요, 이 딥페이크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윤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보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평온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딱 해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제정신이 같습니까? 아마 라면부터 사재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이 딥페이크가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키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말입니다. 영상으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퍼뜨리면요. 그거 믿고요. 여러분 그래 되면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거짓에 뭡니까?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뭡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울은 이미 여러분 뭡니까? 옛날에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방법을 썼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을 차례입니까?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위치를 생각해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자, 자기 의사를 밝힌다는데 바울의 의사가 뭘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다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 4번이 1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히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뭐 할 수 없다고요? 짝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저히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뜻이죠. 함께 할 수가 없다.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히 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로 칭찬하면서 이 세상에 자기들보다도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적 없다. 사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공상이죠. 이게요. 공상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많이 안다. 지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많이 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많이 아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꼭 필요한 것이 그 지식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게 거의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뭡니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화자찬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어떤 것입니까? 자, 13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를 않는다. 여기 분수 이상의 자랑. 이걸 옛날 성경은요, 분량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번역된 이 개정 번역은 헬라어 본문을 보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은 크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분량 안에서의 자랑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고 헬라어 의미상 우리가 더 잘 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책 제목도 저는 분량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해놨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지 않는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어서 자랑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그를 사용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뭐 또 제자가 필요했느냐? 사도성이 있는 제자가 또 필요했느냐? 필요했죠, 여러분요. 주님의 지혜로움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뭐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한계가 뭡니까? 유대주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주의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면 거기 보시면요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땅에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니까 못 먹겠는데 먹으라니까. 결국은 이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 방식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입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복음 안에서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극복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극복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원만하게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가끔 유대인들 한번 만나보면요,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월의식이 얼마나 차 있는지요. 이방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충만하고, 이방인들은요 자기들만 독특하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진 차별 없는 이 복음을 편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왜곡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같은 거 읽어보면요, 바울이 지 공부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기 공부한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많고 뒤질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공부는 또 어디 와서 했는가 하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와서 했다는. 길리기아 다소가 뭔가 하면 이방 문화가 꼽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주다이즘, 유대주의와 그리고 이 이방 세계의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사실 헤브라이즘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헬라사상, 헬레니즘, 이 둘을 다 통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요 왜곡되지 않게 이방인들에게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특치한 사람이거든요. 특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 뭔가면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 분수 안의 자랑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충실히 복음을 전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거짓 사도들이 이상한 조건 내세우면서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하는 건 이거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변증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18세기에 영국에요, 그 대각성 운동, 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대각성 운동이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용되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휘필드하고 그리고 그 웨슬리입니다, 여러분요. 존 웨슬리인데, 여러분 18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완전히 이승주의가, 합리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합리주의가 판을 치니까 이승이 최고로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뭡니까 완전히 이 기독교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이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조지 휘필드하고 그리고 존 웨슬리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부흥을 일으키기는 일으켰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존 웨슬리는요, 저도 그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 과정에서 이 웨슬리안 테올로지에 대해서,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웨슬리가 이 훌륭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에서 영적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웨슬리는요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는요 결국은요 여러분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단을 만든 게 여러분 무슨 교단입니까? 메소디스트, 지금 감리교죠, 여러분요. 여러분 감리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에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웨슬리가 막 이게 교단을 조직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뭐만 했는 겁니까? 막 계속 설교만 하면서 말씀을 밝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후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웨슬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웨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가짜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 부흥을요 조직적으로 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반면에 조지 휘필드는 또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하면, 웨슬리처럼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조지 휘필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요, 이때 합리주의가 막 판을 칠 그때, 이승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교리적인 각성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만약에 조지 휘필드만 있었더라면 이 부흥의 운동이 확산이 뭡니까? 외적으로도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웨슬리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교리적인 각성이 뒷받침이 안 됐더라면 이 18세기에 여러분 이 대각성 운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분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실제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요. 또 뭡니까? 다른 사도는 다른 사도대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저 사람 편지가 있는데 추천서가 있느냐면 이런 것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쓰임 받는데도 뭡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양한데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에게 주신 분량이 뭔지, 나에게 주신 분수가 뭔지 이걸 잘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속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그걸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멋진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14절로 16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절대로 중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이 복음을 전하고 기초를 다 닦아놓은 곳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는 원칙이었어요. 이게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생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뭡니까? 선교 사역했다. 난 복음을 전했다. 복음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이 숨어 있는 말이 뭔가 하면 마치 교회 사역하는 것을 주도권 싸움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가,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상한 편지 내세우고 자격 내세우면서 뭐 조건 따지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막 주도권 싸움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지금까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자기의 선교 원칙이고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었는데 무슨 주도권 사모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 와서 바울을 폄훼하면서 사도가 아니니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욕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물러나 버렸다, 철수를 해버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거나 완전히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안 물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안 물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살리는 이 원칙에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주 단호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심 없이 하나님 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대단히 여러분 필요한 지혜인 겁니다. 마지막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 17절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고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러니까 분량 안에서 주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내세울 것, 가르칠 것, 할 것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뭡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훌륭하다,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다,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칭찬하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이것의 판단 기준이 뭔가 하면요, 이 판단 기준은요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신 계시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리고요 그 인정을 누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 나는 참 진리니 나는 진짜 사도니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적용이 될 겁니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도의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일종의 뭡니까? 내적인 뭡니까? 증거죠. 그죠? 내적인 증거는 충분한데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라고 하면서 자칭 추천서지만 어떤 증도 있고 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이런 걸 볼 때 뭡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영혼들을 참 돌보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저 구역장보다 더 똑똑한데 이러면서 만약에 구역원들을 현혹시키면요, 내가 마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심정이 상하죠. 심정이 상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시험 들죠, 이게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목회자가 막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양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학위도 있고 많이 배운 목사 이러면서 막 무시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게요. 바울은요, 사실은 보면요, 외적인 여러분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이라 그래봤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도서에서 들려주신 바로 인침을 인정해 주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칭찬은 그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칭찬한 자신이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겪는 여러분 갈등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뭡니까? 아주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고 나를 흐트리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각색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일 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 확실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에 얼마나 충실한가. 바로 이거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역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실까요?